맺힌 응어리가 녹아내립니다. 약으로도 못 고치는 가슴 속 화병을 다스리는 법. 탐진치멸.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네 배 고른 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서산 마루의 노을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님 봉양하고 자식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 어떤 불덩이가 자라고 있는지는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며 꾹꾹 눌러 담았지만 이제 머리칼에 서리가 내리고 허리가 굽어지니 그때 삼켰던 눈물들이 가슴 한복판에 딱딱한 돌덩이가 되어 박혀버렸습니다. 가끔은 명치 끝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혀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오면 병원에 가서 비싼 약을 지어 먹어보아도 가슴 속 응어리는 좀처럼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을 태우는 고통을 가리켜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세 가지 독한 불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휘두르고 싶은 깊은 욕심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솟구치는 뜨거운 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어디인지 깨닫지 못하는 깜깜한 어리석음입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썼지만 정작 내 안에 이불기를 끄는 법을 배우지 못해 속만 까맣게 타버린 셈입니다. 텃밭의 잡초는 호미로 캐내면 그만이지만 가슴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이 화의 뿌리는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고요한 숨결로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평생 고생한 내 육신과 마음에게 참으로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며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내야 할 때입니다. 비좁은 아궁이 속에 가득 찬 재를 긁어내야 새 장작이 잘 타듯 우리 마음도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서운함을 깨끗이 씻어내야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영원히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구름과 같으니 그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당신의 맑은 본래 마음을 이제는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농사를 지어온 이들이라면 누구나 곡식 가득한 곳간을 꿈꾸며 평생을 땀 흘려왔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 치열한 마음이 채찍이 되어 굽은 등도 펴게 하고 무거운 짐도 번쩍 들어 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그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보따리가 오히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움켜쥔 손을 끝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정든 텃밭의 작물들이 가을 서리를 맞아 시들어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길인데 사람들은 그저 푸르렀던 여름날의 기억만 가슴에 품고서 말라가는 잎사귀를 보며 가슴을 치며 괴로워합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에 서운함이 쌓이고 예전처럼 쌩쌩하게 움직여주지 않는 육신에 대한 원망이 더해지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던 지난날의 자존심이 뒤엉켜 가슴 속 불덩이를 자꾸만 부채질합니다. 아궁이에 뜨거운 불을 끄기 위해서는 타오르는 장작을 하나씩 빼내야 하듯이 마음의 화를 식히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고 자식의 인생까지 휘두르려 했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의 빗장을 먼저 풀어야만 합니다. 길가에 이름 없이 피어난 풀꽃도 제때가 되면 꽃잎을 열고 또 때가 되면 미련 없이 고개를 숙이며 흙으로 돌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 많은지는 해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는 그 움켜쥐느라 굳어버린 손을 가만히 펴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꽉 쥐었던 주먹을 펴면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손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고 텅 빈 손바닥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려앉는 법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고 내 생각의 주인이라고 굳게 믿으며 모든 것을 부리려 했던 그 깊은 어리석음에서 한 걸음 물러날 때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봄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멈춤의 순간에 비로소 보입니다. 그토록 아등바등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흐르는 강물 위에 핀 덧없는 물거품과 같았음을 말입니다. 그 거품이 터져 물로 돌아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변화 또한 그저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끄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이들은 대개 누군가를 향한 모진 원망을 땔감으로 삼아 그 불을 지피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대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일구었는데 하는 억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그 생각은 곧 매운 연기가 되어 눈가를 적시고 뜨거운 불꽃이 되어 가슴 한복판을 시커멓게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작 상대방이 그 숯에 대기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타들어가고 짓물러 터지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 바로 화의 본 모습입니다. 평생을 남의 덕을 보며 살기보다 내 살을 깎아 남을 대접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일수록 그 보답을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서운함은 가을 산의 마른 풀처럼 쉽게 불길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뜨거운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불꽃이 튀는지 연기가 나는지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홀로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그만 바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오직 내 가슴 속에 불을 끄고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맺힌 응어리를 푼다는 것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가만히 손을 놓아버리는 일입니다. 한여름 뙤약볕에 달구어진 바위도 해가 지고 서늘한 밤이 오면 저절로 열기를 식히듯 우리 마음도 미움이라는 이름의 땔감을 더 이상 던져넣지 않으면 서서히 그 불길은 잦아들게 마련입니다. 잿더미가 된 가슴 위로 내리는 비는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지 모르나 그 비가 그치고 나면 비로소 타버린 자리에서 새로운 초록의 생명이 싹틀 수 있는 평온한 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용서는 남에게 베푸는 선행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자비로운 열쇠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열매를 맺기 위해 평생을 뿌리와 줄기로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빈 둥지만 남은 노년은 때로 견디기 힘든 쓸쓸함으로 다가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었고 자식의 아픔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에 그들이 장성하여 내 품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상실감은 가슴 속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그만큼의 고통의 무게도 함께 커진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땅으로 떨어뜨려 보내야 나무 자신도 추운 겨울을 버틸 힘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나무가 그 열매가 아까워 끝까지 가지에 매달고 있으려 한다면 결국 열매는 썩어 문드러지고 나무의 가지조차 꺾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니 이제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나 그 기대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가슴 속에는 서운함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하는 허탈함과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탄식이 뒤섞여 가슴을 짓누를 때 우리는 비로소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은 내가 잠시 맡아 기른 소중한 인연일 뿐 결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자식의 인생 또한 그들의 몫으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생 타인을 위해 써온 마음을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귀한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굽은 허리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수고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 뉘엿뉘엿 저무는 노을을 보며 차 한 잔의 온기를 온전히 느껴보는 그 홀로 있음의 시간이야말로 가슴속 화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이제는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데 쏟아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타인에 의해 흔들리던 마음의 평화가 아닌 내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진정한 평온의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세월의 바람에 깎여나간 몸을 보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고 한숨 짓는 어르신들의 마음 속에는 젊은 날에 빛나던 내 모습에 대한 깊은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 몸 또한 잠시 빌려 쓰는 낡은 옷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팽팽한 살결과 힘있는 걸음걸이는 봄날의 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웠지만 계절이 바뀌면 꽃이 지고 낙엽이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우리 몸 또한 시간이 흐르면 약해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변화의 진리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 쑤시고 결리는 뼈마디를 원망하며 마음의 병을 키우곤 합니다. 시력이 흐려지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라는 신호요.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깊게 패인 주름살은 그저 늙음의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낸 훈장이자 삶의 깊이가 새겨진 아름다운 무늬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이 나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지만 사실 이 몸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여행지를 잠시 머물다 가기 위해 빌린 여인숙에 불과합니다. 주인 없는 방에 잠시 머물다 떠나면서 그 방의 벽지가 낡았다고, 가구가 삐걱거린다고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슴 속의 응어리는 비로소 녹기 시작합니다. 낡아가는 집을 수리하듯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마음의 주인이 평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해는 저물수록 더 붉고 장엄한 빛을 내뿜으며 온 세상을 따스하게 물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 또한 육신의 쇠락에 가로막혀 어둠 속으로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닦아온 지혜와 자비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가장 눈부신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거운 육신의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가 지금 어떤 숨을 쉬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과거에 억울했던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면 가슴에 불이 나고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함을 미리 당겼으면 숨이 가빠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앉아 코끝으로 드나드는 시원한 공기의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생명의 기운을 채우고 내뱉는 숨에 가슴 속의 탁한 기운을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다 보면 어느새 요동치던 마음의 파도가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수행이 아니라 평생 고생한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의 보약입니다. 가슴 속에 맺힌 화는 차가운 물을 끼얹는다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와 용서의 햇살 아래서 서서히 말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그런 모진 환경 속에서 버텨내느라 애쓴 나 자신을 진심으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참 잘 살았다, 견뎌내느라 고생 많았다며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100가지 약보다 더 큰 효험을 발휘합니다. 마음의 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지혜의 거울이 놓이게 됩니다. 그 거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사실은 한 조각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덧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뜨거운 불길이 아닌 잔잔한 호수 위에 비친 보름달 같은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굽은 길을 돌아 나와
탁 트인 들판을 마주하듯 마음의 빗장을 연 당신의 앞길에는 이제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가득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인연을 축복하며 내려놓는 그 거룩한 반복이 당신의 노년을 가장 아름다운 정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속에 박힌 해묵은 가시를 빼내는 일은 결코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나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가족들을 지켜내느라 애쓴 이들에게 이제 그 울타리를 허물고 넓은 들판으로 나오라는 말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화의 불길은 결국 내가 쥐고 있던 집착이라는 장작이 타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농사꾼이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빈 논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듯 이제는 내 인생의 들판에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는지를 조용히 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수확이 기대에 못 미쳤더라도 혹은 가뭄에 타버린 곡식이 더 많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바람이었음을 깨닫는 깊은 수긍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우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몸도, 내 자식도, 내 재산도 잠시 빌려 쓰는 나그네의 보찜과 같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면 남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던 날카로운 마음이 무딘 칼날처럼 부드러워집니다. 냇물이 바위에 부딪히면 소리를 내지만 깊은 강물은 바위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흐릅니다. 우리 마음도 얕은 개울물 같을 때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요동치며 화를 내뿜지만 세월의 지혜가 쌓여 깊은 강물이 되면 그 어떤 아픔도 넉넉히 품어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그 넉넉한 강물이 되어 가슴 속에 뜨거웠던 열기를 차갑고 맑은 지혜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베푸는 지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타오르던 불길을 꺼서 내가 비로소 시원한 그늘 아래 쉴 수 있게 하는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이 이제야말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본래의 평온을 되찾는 일입니다. 해질녘 시골집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번져나가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가슴 속의 응어리들도 그렇게 허공으로 흩어지게 두십시오. 그 텅 빈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마치 아침 이슬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젊은 날의 명예도, 손에 쥐려 애썼던 재물도, 심지어는 나를 정의하던 수많은 이름조차도 세월이라는 큰 강물 앞에서는 한 조각 낙엽보다 가벼운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돌아갈 때 또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떠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낡은 보따리를 움켜쥐고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 속에 맺힌 화병은 바로 이 떠나보내지 못한 것들이 부패하며 내뿜는 도끼와 같습니다. 이제는 그 보따리의 매듭을 풀어 하나씩 허공으로 날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집안이 무너질 것 같고 자식들이 길을 잃을 것 같다는 그 지나친 근심이야말로 나를 고통의 늪에 가두는 가장 큰 창살입니다. 산천초목은 가을이 되면 제 몸의 일부였던 잎사귀들을 아무런 미련 없이 떨어뜨립니다. 나무가 잎을 버리는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해 봄에 피어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기 위한 위대한 비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낡은 육신과 오래된 기억, 그리고 켜켜이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기쁘게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세상에 대한 원망도, 나 자신에 대한 아쉬움도 모두 꿈속의 일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에게 꿈속의 금은 보화나 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지혜의 눈을 뜬 이에게
지난 세월의 영광과 상처는 그저 스쳐 지나간 바람의 무늬일 뿐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등불 하나가 켜져야 합니다. 밖에서 찾는 기쁨은 금방 시들지만 내 안의 고요함 속에서 퍼져나오는 평화는 죽음이라는 어둠조차 밝힐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평생을 밖으로만 향해 있던 시선을 이제는 조용히 안으로 거두어들여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인 맑고 투명한 보석을 마주해 보십시오. 그 보석은 닦을수록 더 빛이 나며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그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비로소 당신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지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준비를 마친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산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는 온 세상을 고요하게 잠재우며 우리에게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애로운 목소리처럼 하루 종일 밖에서 뛰노느라 흙먼지 뒤집어 쓴 자식을 부드럽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처럼 긴 하루를 마치고 이제는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저녁 시간에 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 것이 우주에 변치 않는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칙을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집착은 봄눈 녹듯 사라집니다. 늙어가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다 지나온 배가 평온한 항구로 들어서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제는 거친 노을과 함께 노를 놓아버리고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가슴 속 화병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그 물결을 거슬러 배를 돌리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흐르는 물은 막으려 하면 소란을 피우지만 길을 열어주면 조용히 바다로 흘러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저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아픔이 오면 아프다고 느끼되 그 감정에 나를 가두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마무리입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그 거룩한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너머에는 생사와 고통의 구분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절대적인 평화의 세계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나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니 파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육신은 낡아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나의 본래 생명은 우주와 하나 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믿고 의지할 때 가슴 속의 응어리는 비로소 온전한 감사의 눈물로 승화되어 당신의 마지막 길을 꽃길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막이 내리고 고요한 정막만이 감도는 시간, 당신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품은 듯한 인자한 미소만이 남게 됩니다. 평생을 괴롭혔던 화병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도, 자식 걱정에 말을 날 없던 눈물도 이제는 저 멀리 지나가는 구름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온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통의 곡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마지막 숨을 내뱉는 그 찰나에 머무는 비움의 미학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으로도 당당하게 서 있듯이 이제 당신도 모든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한 본래의 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본래의 나는 아픔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는 태양보다 더 밝고 우주보다 더 넓은 지혜의 빛 그 자체입니다. 평생 이 몸뚱이가 나인 줄 알고 애지중지하며 달래왔지만 사실 당신은 그 몸 안에 잠시 머물다 가는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이제 그 별이 다시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을 태우는 고통을 가리켜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세 가지 독한 불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휘두르고 싶은 깊은 욕심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솟구치는 뜨거운 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어디인지 깨닫지 못하는 깜깜한 어리석음입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썼지만 정작 내 안에 이 불길을 끄는 법을 배우지 못해 속만 까맣게 타버린 셈입니다. 텃밭의 잡초는 호미로 캐내면 그만이지만 가슴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이 화의 뿌리는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고요한 순결로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평생 고생한 내 육신과 마음에게 참으로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며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내야 할 때입니다. 비좁은 아궁이 속에 가득 찬 재를 긁어내야 새 장작이 잘 타듯 우리 마음도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서운함을 깨끗이 씻어내야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영원히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구름과 같으니 그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당신의 맑은 본래 마음을 이제는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농사를 지어온 이들이라면 누구나 곡식 가득한 곳간을 꿈꾸며 평생을 땀 흘려왔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 치열한 마음이 채찍이 되어 굽은 등도 펴게 하고 무거운 짐도 번쩍 들어 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그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보따리가 오히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움켜쥔 손을 끝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정든 텃밭의 작물들이 가을 서리를 맞아 시들어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길인데 사람들은 그저 푸르렀던 여름날의 기억만 가슴에 품고서 말라가는 잎사귀를 보며 가슴을 치며 괴로워합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에 서운함이 쌓이고 예전처럼 쌩쌩하게 움직여주지 않는 육신에 대한 원망이 더해지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던 지난날의 자존심이 뒤엉켜 가슴속 불덩이를 자꾸만 부채질합니다. 아궁이의 뜨거운 불을 끄기 위해서는 타오르는 장작을 하나씩 빼내야 하듯이 마음의 화를 식히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고 자식의 인생까지 휘두르려 했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의 빗장을 먼저 풀어야만 합니다. 길가에 이름 없이 피어난 풀꽃도 제때가 되면 꽃잎을 열고 또 때가 되면 미련 없이 고개를 숙이며 흙으로 돌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 많은지는 해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는 그 움켜쥐느라 굳어버린 손을 가만히 펴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꽉 쥐었던 주먹을 펴면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손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고 텅 빈 손바닥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려앉는 법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고 내 생각의 주인이라고 굳게 믿으며 모든 것을 부리려 했던 그 깊은 어리석음에서 한 걸음 물러날 때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봄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멈춤의 순간에 비로소 보입니다. 그토록 아등바등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흐르는 강물 위에 핀 덧없는 물거품과 같았음을 말입니다. 그 거품이 터져 물로 돌아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변화 또한 그저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끄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이들은 대개 누군가를 향한 모진 원망을 땔감으로 삼아 그 불을 지피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대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일구었는데 하는 억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그 생각은 곧 매운 연기가 되어 눈가를 적시고 뜨거운 불꽃이 되어 가슴 한복판을 시커멓게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작 상대방이 그 숯에 대기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타들어가고 짓물러 터지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 바로 화의 본 모습입니다. 평생을 남의 덕을 보며 살기보다 내 살을 깎아 남을 대접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일수록 그 보답을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서운함은 가을 산의 마른 풀처럼 쉽게 불길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뜨거운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불꽃이 튀는지 연기가 나는지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홀로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그만 바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오직 내 가슴 속에 불을 끄고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맺힌 응어리를 푼다는 것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가만히 손을 놓아버리는 일입니다. 한여름 뙤약볕에 달구어진 바위도 해가 지고 서늘한 밤이 오면 저절로 열기를 식히듯 우리 마음도 미움이라는 이름의 땔감을 더 이상 던져넣지 않으면 서서히 그 불길은 잦아들게 마련입니다. 잿더미가 된 가슴 위로 내리는 비는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지 모르나 그 비가 그치고 나면 비로소 타버린 자리에서 새로운 초록의 생명이 싹틀 수 있는 평온한 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용서는 남에게 베푸는 선행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자비로운 열쇠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열매를 맺기 위해 평생을 뿌리와 줄기로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빈 둥지만 남은 노년은 때로 견디기 힘든 쓸쓸함으로 다가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었고 자식의 아픔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에 그들이 장성하여 내 품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상실감은 가슴 속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그만큼의 고통의 무게도 함께 커진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땅으로 떨어뜨려 보내야 나무 자신도 추운 겨울을 버틸 힘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나무가 그 열매가 아까워 끝까지 가지에 매달고 있으려 한다면 결국 열매는 썩어 문드러지고 나무의 가지조차 꺾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니 이제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나 그 기대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가슴 속에는 서운함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하는 허탈함과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탄식이 뒤섞여 가슴을 짓누를 때 우리는 비로소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은 내가 잠시 맡아 기른 소중한 인연일 뿐 결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자식의 인생 또한 그들의 몫으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생 타인을 위해 써온 마음을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귀한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굽은 허리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수고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 뉘엿뉘엿 저무는 노을을 보며 차 한 잔의 온기를 온전히 느껴보는 그 홀로 있음의 시간이야말로 가슴속 화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이제는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데 쏟아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타인에 의해 흔들리던 마음의 평화가 아닌 내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진정한 평온의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세월의 바람에 깎여나간 몸을 보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고 한숨 짓는 어르신들의 마음 속에는 젊은 날에 빛나던 내 모습에 대한 깊은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 몸 또한 잠시 빌려 쓰는 낡은 옷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팽팽한 살결과 힘있는 걸음걸이는 봄날의 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웠지만 계절이 바뀌면 꽃이 지고 낙엽이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우리 몸 또한 시간이 흐르면 약해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변화의 진리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 쑤시고 결리는 뼈마디를 원망하며 마음의 병을 키우곤 합니다.
시력이 흐려지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라는 신호요.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깊게 패인 주름살은 그저 늙음의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낸 훈장이자 삶의 깊이가 새겨진 아름다운 무늬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이 나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지만 사실 이 몸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여행지를 잠시 머물다 가기 위해 빌린 여인숙에 불과합니다. 주인 없는 방에 잠시 머물다 떠나면서 그 방의 벽지가 낡았다고, 가구가 삐걱거린다고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슴 속의 응어리는 비로소 녹기 시작합니다. 낡아가는 집을 수리하듯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마음의 주인이 평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해는 저물수록 더 붉고 장엄한 빛을 내뿜으며 온 세상을 따스하게 물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 또한 육신의 쇠락에 가로막혀 어둠 속으로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닦아온 지혜와 자비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가장 눈부신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거운 육신의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가 지금 어떤 숨을 쉬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과거에 억울했던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면 가슴에 불이 나고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함을 미리 당겼으면 숨이 가빠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앉아 코끝으로 드나드는 시원한 공기의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생명의 기운을 채우고 내뱉는 숨에 가슴 속의 탁한 기운을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다 보면 어느새 요동치던 마음의 파도가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수행이 아니라 평생 고생한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의 보약입니다. 가슴 속에 맺힌 화는 차가운 물을 끼얹는다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와 용서의 햇살 아래서 서서히 말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그런 모진 환경 속에서 버텨내느라 애쓴 나 자신을 진심으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참 잘 살았다, 견뎌내느라 고생 많았다며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100가지 약보다 더 큰 효험을 발휘합니다. 마음의 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지혜의 거울이 놓이게 됩니다. 그 거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사실은 한 조각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덧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뜨거운 불길이 아닌 잔잔한 호수 위에 비친 보름달 같은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굽은 길을 돌아 나와 탁 트인 들판을 마주하듯 마음의 빗장을 연 당신의 앞길에는 이제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가득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인연을 축복하며 내려놓는 그 거룩한 반복이 당신의 노년을 가장 아름다운 정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속에 박힌 해묵은 가시를 빼내는 일은 결코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나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가족들을 지켜내느라 애쓴 이들에게 이제 그 울타리를 허물고 넓은 들판으로 나오라는 말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화의 불길은 결국 내가 쥐고 있던 집착이라는 장작이 타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농사꾼이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빈 논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듯 이제는 내 인생의 들판에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는지를 조용히 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수확이 기대에 못 미쳤더라도, 혹은 가뭄에 타버린 곡식이 더 많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바람이었음을 깨닫는 깊은 수긍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우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몸도, 내 자식도, 내 재산도 잠시 빌려 쓰는 나그네의 보찜과 같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면 남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던 날카로운 마음이 무딘 칼날처럼 부드러워집니다. 냇물이 바위에 부딪히면 소리를 내지만 깊은 강물은 바위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흐릅니다. 우리 마음도 얕은 개울물 같을 때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요동치며 화를 내뿜지만 세월의 지혜가 쌓여 깊은 강물이 되면 그 어떤 아픔도 넉넉히 품어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그 넉넉한 강물이 되어 가슴 속에 뜨거웠던 열기를 차갑고 맑은 지혜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베푸는 치해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타오르던 불길을 꺼서 내가 비로소 시원한 그늘 아래 쉴 수 있게 하는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이 이제야말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본래의 평온을 되찾는 일입니다. 해질녘 시골집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번져나가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가슴 속의 응어리들도 그렇게 허공으로 흩어지게 두십시오. 그 텅 빈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마치 아침 이슬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젊은 날의 명예도, 손에 쥐려 애썼던 재물도, 심지어는 나를 정의하던 수많은 이름조차도 세월이라는 큰 강물 앞에서는 한 조각 낙엽보다 가벼운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돌아갈 때 또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떠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낡은 보따리를 움켜쥐고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 속에 맺힌 화병은 바로 이 떠나보내지 못한 것들이 부패하며 내뿜는 도끼와 같습니다. 이제는 그 보따리의 매듭을 풀어 하나씩 허공으로 날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집안이 무너질 것 같고 자식들이 길을 잃을 것 같다는 그 지나친 근심이야말로 나를 고통의 늪에 가두는 가장 큰 창살입니다. 산천초목은 가을이 되면 제 몸의 일부였던 잎사귀들을 아무런 미련 없이 떨어뜨립니다. 나무가 잎을 버리는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해 봄에 피어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기 위한 위대한 비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낡은 육신과 오래된 기억, 그리고 켜켜이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기쁘게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세상에 대한 원망도, 나 자신에 대한 아쉬움도 모두 꿈속의 일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에게 꿈속의 금은 보화나 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지혜의 눈을 뜬 이에게 지난 세월의 영광과 상처는 그저 스쳐 지나간 바람의 무늬일 뿐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등불 하나가 켜져야 합니다. 밖에서 찾는 기쁨은 금방 시들지만 내 안의 고요함 속에서 퍼져나오는 평화는 죽음이라는 어둠조차 밝힐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평생을 밖으로만 향해 있던 시선을 이제는 조용히 안으로 거두어들여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인 맑고 투명한 보석을 마주해 보십시오. 그 보석은 닦을수록 더 빛이 나며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그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비로소 당신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지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준비를 마친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산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는 온 세상을 고요하게 잠재우며 우리에게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애로운 목소리처럼
하루 종일 밖에서 뛰노느라 흙먼지 뒤집어 쓴 자식을 부드럽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처럼 긴 하루를 마치고 이제는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저녁 시간에 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 것이 우주의 변치 않는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칙을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집착은 봄눈 녹듯 사라집니다. 늙어가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다 지나온 배가 평온한 항구로 들어서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제는 거친 노을과 함께 노를 놓아버리고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가슴속 화병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그 물결을 거슬러 배를 돌리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흐르는 물은 막으려 하면 소란을 피우지만 길을 열어주면 조용히 바다로 흘러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저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아픔이 오면 아프다고 느끼되 그 감정에 나를 가두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마무리입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그 거룩한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너머에는 생사와 고통의 구분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절대적인 평화의 세계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나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니 파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육신은 낡아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나의 본래 생명은 우주와 하나 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믿고 의지할 때 가슴 속의 응어리는 비로소 온전한 감사의 눈물로 승화되어 당신의 마지막 길을 꽃길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막이 내리고 고요한 정막만이 감도는 시간, 당신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품은 듯한 인자한 미소만이 남게 됩니다. 평생을 괴롭혔던 화병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도, 자식 걱정에 말을 날 없던 눈물도 이제는 저 멀리 지나가는 구름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온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통의 곡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마지막 숨을 내뱉는 그 찰나에 머무는 비움의 미학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으로도 당당하게 서 있듯이 이제 당신도 모든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한 본래의 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본래의 나는 아픔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는 태양보다 더 밝고 우주보다 더 넓은 지혜의 빛 그 자체입니다. 평생 이 몸뚱이가 나인 줄 알고 애지중지하며 달래왔지만 사실 당신은 그 몸 안에 잠시 머물다 가는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이제 그 별이 다시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을 태우는 고통을 가리켜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세 가지 독한 불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휘두르고 싶은 깊은 욕심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솟구치는 뜨거운 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어디인지 깨닫지 못하는 깜깜한 어리석음입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애썼지만 정작 내 안에 이불기를 끄는 법을 배우지 못해 속만 까맣게 타버린 셈입니다. 텃밭의 잡초는 호미로 캐내면 그만이지만 가슴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이 화의 뿌리는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고요한 순결로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평생 고생한 내 육신과 마음에게 참으로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며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내야 할 때입니다. 비좁은 아궁이 속에 가득 찬 재를 긁어내야 새 장작이 잘 타듯 우리 마음도 그동안 쌓인 억울함과
서운함을 깨끗이 씻어내야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영원히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구름과 같으니 그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당신의 맑은 본래 마음을 이제는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농사를 지어온 이들이라면 누구나 곡식 가득한 곳간을 꿈꾸며 평생을 땀 흘려왔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그 치열한 마음이 채찍이 되어 굽은 등도 펴게 하고 무거운 짐도 번쩍 들어 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그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보따리가 오히려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움켜쥔 손을 끝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정든 텃밭의 작물들이 가을 서리를 맞아 시들어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길인데 사람들은 그저 푸르렀던 여름날의 기억만 가슴에 품고서 말라가는 잎사귀를 보며 가슴을 치며 괴로워합니다.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에 서운함이 쌓이고 예전처럼 쌩쌩하게 움직여주지 않는 육신에 대한 원망이 더해지며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썼던 지난날의 자존심이 뒤엉켜 가슴속 불덩이를 자꾸만 부채질합니다. 아궁이에 뜨거운 불을 끄기 위해서는 타오르는 장작을 하나씩 빼내야 하듯이 마음의 화를 식히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세상을 바꾸고 자식의 인생까지 휘두르려 했던 그 고집스러운 마음의 빗장을 먼저 풀어야만 합니다. 길가에 이름 없이 피어난 풀꽃도 제때가 되면 꽃잎을 열고 또 때가 되면 미련 없이 고개를 숙이며 흙으로 돌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 많은지는 해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는 그 움켜쥐느라 굳어버린 손을 가만히 펴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꽉 쥐었던 주먹을 펴면 비로소 시원한 바람이 손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고 텅 빈 손바닥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려앉는 법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고 내 생각의 주인이라고 굳게 믿으며 모든 것을 부리려 했던 그 깊은 어리석음에서 한 걸음 물러날 때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봄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멈춤의 순간에 비로소 보입니다. 그토록 아등바등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흐르는 강물 위에 핀 덧없는 물거품과 같았음을 말입니다. 그 거품이 터져 물로 돌아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변화 또한 그저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길을 끄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이들은 대개 누군가를 향한 모진 원망을 땔감으로 삼아 그 불을 지피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대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일구었는데 하는 억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그 생각은 곧 매운 연기가 되어 눈가를 적시고 뜨거운 불꽃이 되어 가슴 한복판을 시커멓게 태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작 상대방이 그 숯에 대기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타들어가고 짓물러 터지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이 바로 화의 본 모습입니다. 평생을 남의 덕을 보며 살기보다 내 살을 깎아 남을 대접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일수록 그 보답을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서운함은 가을산의 마른 풀처럼 쉽게 불길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뜨거운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불꽃이 튀는지 연기가 나는지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홀로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그만 바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오직 내 가슴 속에 불을 끄고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맺힌 응어리를 푼다는 것은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가만히 손을 놓아버리는 일입니다. 한여름 뙤약볕에 달구어진 바위도 해가 지고 서늘한 밤이 오면 저절로 열기를 식히듯 우리 마음도
미움이라는 이름의 땔감을 더 이상 던져넣지 않으면 서서히 그 불길은 잦아들게 마련입니다. 잿더미가 된 가슴 위로 내리는 비는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지 모르나 그 비가 그치고 나면 비로소 타버린 자리에서 새로운 초록의 생명이 싹틀 수 있는 평온한 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용서는 남에게 베푸는 선행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자비로운 열쇠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열매를 맺기 위해 평생을 뿌리와 줄기로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빈 둥지만 남은 노년은 때로 견디기 힘든 쓸쓸함으로 다가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었고 자식의 아픔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기에 그들이 장성하여 내 품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상실감은 가슴 속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그만큼의 고통의 무게도 함께 커진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땅으로 떨어뜨려 보내야 나무 자신도 추운 겨울을 버틸 힘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나무가 그 열매가 아까워 끝까지 가지에 매달고 있으려 한다면 결국 열매는 썩어 문드러지고 나무의 가지조차 꺾여버리고 말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니 이제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나 그 기대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가슴 속에는 서운함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하는 허탈함과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탄식이 뒤섞여 가슴을 짓누를 때 우리는 비로소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은 내가 잠시 맡아 기른 소중한 인연일 뿐 결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자식의 인생 또한 그들의 몫으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생 타인을 위해 써온 마음을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귀한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굽은 허리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수고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 뉘엿뉘엿 저무는 노을을 보며 차 한 잔의 온기를 온전히 느껴보는 그 홀로 있음의 시간이야말로 가슴속 화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이제는 내 마음의 밭을 일구는 데 쏟아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타인에 의해 흔들리던 마음의 평화가 아닌 내 안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진정한 평온의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세월의 바람에 깎여나간 몸을 보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고 한숨 짓는 어르신들의 마음 속에는 젊은 날에 빛나던 내 모습에 대한 깊은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 몸 또한 잠시 빌려 쓰는 낡은 옷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팽팽한 살결과 힘있는 걸음걸이는 봄날의 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웠지만 계절이 바뀌면 꽃이 지고 낙엽이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우리 몸 또한 시간이 흐르면 약해지고 허물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변화의 진리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 쑤시고 결리는 뼈마디를 원망하며 마음의 병을 키우곤 합니다. 시력이 흐려지는 것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라는 신호요.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깊게 패인 주름살은 그저 늙음의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낸 훈장이자 삶의 깊이가 새겨진 아름다운 무늬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몸이 나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지만 사실 이 몸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여행지를 잠시 머물다 가기 위해 빌린 여인숙에 불과합니다. 주인 없는 방에 잠시 머물다 떠나면서 그 방의 벽지가 낡았다고 가구가 삐걱거린다고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 아픔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슴 속의 응어리는 비로소 녹기 시작합니다.
낡아가는 집을 수리하듯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마음의 주인이 평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해는 저물수록 더 붉고 장엄한 빛을 내뿜으며 온 세상을 따스하게 물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 또한 육신의 쇠락에 가로막혀 어둠 속으로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닦아온 지혜와 자비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가장 눈부신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거운 육신의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가 지금 어떤 숨을 쉬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과거에 억울했던 기억에 사로잡혀 있으면 가슴에 불이 나고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함을 미리 당겼으면 숨이 가빠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앉아 코끝으로 드나드는 시원한 공기의 감촉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에 생명의 기운을 채우고 내뱉는 숨에 가슴 속의 탁한 기운을 멀리 보낸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다 보면 어느새 요동치던 마음의 파도가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수행이 아니라 평생 고생한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의 보약입니다. 가슴 속에 맺힌 화는 차가운 물을 끼얹는다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와 용서의 햇살 아래서 서서히 말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그런 모진 환경 속에서 버텨내느라 애쓴 나 자신을 진심으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참 잘 살았다, 견뎌내느라 고생 많았다며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100가지 약보다 더 큰 효험을 발휘합니다. 마음의 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지혜의 거울이 놓이게 됩니다. 그 거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사실은 한 조각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덧없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뜨거운 불길이 아닌 잔잔한 호수 위에 비친 보름달 같은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굽은 길을 돌아 나와 탁 트인 들판을 마주하듯 마음의 빗장을 연 당신의 앞길에는 이제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가득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인연을 축복하며 내려놓는 그 거룩한 반복이 당신의 노년을 가장 아름다운 정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속에 박힌 해묵은 가시를 빼내는 일은 결코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나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가족들을 지켜내느라 애쓴 이들에게 이제 그 울타리를 허물고 넓은 들판으로 나오라는 말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화의 불길은 결국 내가 쥐고 있던 집착이라는 장작이 타오른 것에 불과합니다. 농사꾼이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빈 논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듯 이제는 내 인생의 들판에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는지를 조용히 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수확이 기대에 못 미쳤더라도 혹은 가뭄에 타버린 곡식이 더 많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바람이었음을 깨닫는 깊은 수긍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우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몸도 내 자식도 내 재산도 잠시 빌려 쓰는 나그네의 보찜과 같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면 남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던 날카로운 마음이 무딘 칼날처럼 부드러워집니다. 냇물이 바위에 부딪히면 소리를 내지만 깊은 강물은 바위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흐릅니다. 우리 마음도 얕은 개울물 같을 때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요동치며 화를 내뿜지만 세월의 지혜가 쌓여 깊은 강물이 되면 그 어떤 아픔도 넉넉히 품어 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그 넉넉한 강물이 되어 가슴 속에 뜨거웠던 열기를 차갑고 맑은 지혜의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베푸는 치해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타오르던 불길을 꺼서 내가 비로소 시원한 그늘 아래 쉴 수 있게 하는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당신이 이제야말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본래의 평온을 되찾는 일입니다. 해질녘 시골집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하늘로 번져나가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가슴 속의 응어리들도 그렇게 허공으로 흩어지게 두십시오. 그 텅 빈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마치 아침 이슬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젊은 날의 명예도, 손에 쥐려 애썼던 재물도, 심지어는 나를 정의하던 수많은 이름조차도 세월이라는 큰 강물 앞에서는 한 조각 낙엽보다 가벼운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돌아갈 때 또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떠날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낡은 보따리를 움켜쥐고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 속에 맺힌 화병은 바로 이 떠나보내지 못한 것들이 부패하며 내뿜는 도끼와 같습니다. 이제는 그 보따리의 매듭을 풀어 하나씩 허공으로 날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집안이 무너질 것 같고 자식들이 길을 잃을 것 같다는 그 지나친 근심이야말로 나를 고통의 늪에 가두는 가장 큰 창살입니다. 산천초목은 가을이 되면 제 몸의 일부였던 잎사귀들을 아무런 미련 없이 떨어뜨립니다. 나무가 잎을 버리는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해 봄에 피어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기 위한 위대한 비움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낡은 육신과 오래된 기억, 그리고 켜켜이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기쁘게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세상에 대한 원망도, 나 자신에 대한 아쉬움도 모두 꿈속의 일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에게 꿈속의 금은 보화나 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지혜의 눈을 뜬 이에게 지난 세월의 영광과 상처는 그저 스쳐 지나간 바람의 무늬일 뿐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등불 하나가 켜져야 합니다. 밖에서 찾는 기쁨은 금방 시들지만 내 안의 고요함 속에서 퍼져나오는 평화는 죽음이라는 어둠조차 밝힐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평생을 밖으로만 향해 있던 시선을 이제는 조용히 안으로 거두어들여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인 맑고 투명한 보석을 마주해 보십시오. 그 보석은 닦을수록 더 빛이 나며 세상의 그 어떤 고통도 그 빛을 가릴 수 없습니다. 비로소 당신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종착지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할 준비를 마친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깊은 산사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는 온 세상을 고요하게 잠재우며 우리에게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자애로운 목소리처럼 하루 종일 밖에서 뛰노느라 흙먼지 뒤집어 쓴 자식을 부드럽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처럼 긴 하루를 마치고 이제는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저녁 시간에 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 것이 우주에 변치 않는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칙을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집착은 봄눈 녹듯 사라집니다. 늙어가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다 지나온 배가 평온한 항구로 들어서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제는 거친 노을과 함께 노를 놓아버리고 흐르는 물결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가슴 속 화병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그 물결을 거슬러 배를 돌리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흐르는 물은 막으려 하면 소란을 피우지만
길을 열어주면 조용히 바다로 흘러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저 흐르게 두어야 합니다.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아픔이 오면 아프다고 느끼되 그 감정에 나를 가두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마무리입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그 거룩한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너머에는 생사와 고통의 구분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절대적인 평화의 세계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나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니 파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바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육신은 낡아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나의 본래 생명은 우주와 하나 되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믿고 의지할 때 가슴 속의 응어리는 비로소 온전한 감사의 눈물로 승화되어 당신의 마지막 길을 꽃길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모든 막이 내리고 고요한 정막만이 감도는 시간, 당신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품은 듯한 인자한 미소만이 남게 됩니다. 평생을 괴롭혔던 화병도, 누군가를 향한 원망도, 자식 걱정에 말을 날 없던 눈물도 이제는 저 멀리 지나가는 구름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온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통의 곡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마지막 숨을 내뱉는 그 찰나에 머무는 비움의 미학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으로도 당당하게 서 있듯이 이제 당신도 모든 거칠애를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한 본래의 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본래의 나는 아픔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는 태양보다 더 밝고 우주보다 더 넓은 지혜의 빛 그 자체입니다. 평생 이 몸뚱이가 나인 줄 알고 애지중지하며 달래왔지만 사실 당신은 그 몸 안에 잠시 머물다 가는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이제 그 별이 다시 우주의 품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그 길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가장 익숙한 고향 길입니다. 가슴 속에 맺혔던 모든 매듭이 풀리고 막혔던 기운이 사방으로 소통하며 당신의 온몸이 찬란한 빛으로 화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더 큰 존재로의 확장입니다. 당신이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식들을 향한 정성 어린 기도는 이제 이 세상의 걸음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키워낼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룩한 마침표입니다.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덮을 때 느끼는 그 묘한 해방감과 충만함처럼 당신의 인생 또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따스한 손길이 당신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십니다. 애썼다. 참으로 잘 살았다. 이제는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영원한 평온으로 인도하리라. 그 음성에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는 이제 뜨거운 화병 대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혜의 광명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평생의 고단함을 씻어내고 맞이하는 그 장엄한 평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인생이라는 긴 꿈에서 깨어나 영원한 깨달음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